8월 달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이 받은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처럼 거칠고 고통의 나날을 지내던 우리 민족에게 이육사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해방받을 것을 노래했던, 꿈꿨던 이러한 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육사 시인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다가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하다 감옥에 처음 갇히게 되었는데 그 수용 번호가 264번의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명은 이원록이라는 분인데 아예 이름을 이육사라, 그래서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자기가 노력하겠다 다짐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1942년 베이지 감옥에서 일제의 고문을 견디며 쓴 시가 이 광야라는 시라는 겁니다. 그 시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와 같은, 지금 우리 민족이 나라 빼앗기고 일제의 다스림을 받는, 신민 통치를 받는 그 고통 한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시인은 노래하는 겁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건져줄 그 구원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육사 시인의 따님이 생전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항상 당시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신 분이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 이야기하는 이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이육사 시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라는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 해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 아직도 우리의 삶은 이 광야 같은 고통의 삶이 우리가 처해진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삶, 광야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도 참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고통을 느끼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생의 광야의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19절 상반절을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나의 삶의 상황이 광야에 같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광야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선한 영, 바꿔 말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답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험한 세상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몰라 힘들 때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 얼마나 행복되고 복이 됩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교 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전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죽도록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딱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로댕처럼 고민하는 것을 보던 시험 감독관 조교가 너무나 불쌍한든지 힌트를 딱 주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완전한 정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공부한 표시가 나니까 힌트를 살짝 주는데 그것만 들어도 답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모를 때 답을 가르쳐 준다라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1차 전도행을 간 다음에 이제 2차 전도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운 건 2차 전도행은 1차 전도행 때 내가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서 2차 전도행을 떠난 겁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행 때 전도한 곳들을 가려고 하는데 잘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1차 전도행 때 전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길이 형통의 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탄하게 열리지 않고 일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가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가 조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전일 팀은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출발하고 1박 2일 팀은 수요일 날 출발했습니다. 40여 명의 전일 팀이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는 그곳에 호우 경보가 내리고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을까 염려하면서 갔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곳 한평이라든지 무안이 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4시부터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나 우리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진도항에 도착해서 이제 조도행 배를 탔다, 승선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순탄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차 팀은 은혜로이 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도 선교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전일팀 말고 한 번이라도 좀 우리가 선교하는 데를 봤으면 좋겠다 해서 1박 2일로 우쿨렐레와 빌립 전도대 팀이 합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10시 반 조도행배를 타려고 9시 반에 진도항에 도착한 겁니다.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조로이 조도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바람이 불어서 배가 못 간다라는 겁니다. 오전배가 다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5시간 넘게 버스 타고 진도에 도착했는데 배가 못 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은 안 되는데 우리 계획이 전혀 어그러지는데 현실은 배가 못 가니까 못 간 것 아닙니까? 그 팀들이 진도항에서 5시간 기다려서 오후 3시 20분 배 타고 조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계획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조도에 오전에 못 온다고 하니까 조도에 계신 분들은 섬에 있다 보니까 다 아는 겁니다. 하늘이 허락해야지 들어오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계획 세워봤자 바람 불면 못 온다. 배가 못 뜨면 못 들어온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또 복음 전하겠지 하고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런데 3시 10분에 탄 우리 전도대원들 얼마나 급합니까? 복음 전하라는데 5시간을 그냥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들은 오자마자 짐도 풀지 않고 사역하는 곳으로 그냥 봉고 타고 7개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조도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은혜광성교회 온 팀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복음 전할 때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풀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다 어긋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의 계획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맡길 때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이때 밤에 환상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 아닙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 아닙니까? 바울이 세운 계획을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세계 복음화에 힘쓰라 더 큰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황폐한 광야 같은 절망의 나날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해답을 가르쳐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해라.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처한 나의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길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가 마실 물 없고 먹을 음식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시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휴가철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산과 들로 피서를 가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산으로 캠핑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름에 캠핑들 다녀오셨습니까? 자연과 함께 여러분 이 도심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인 이 도시에서 직장과 집 밖을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자연이 그립습니까? 그래서 이런 휴가철이 되면은 캠핑을 가는 겁니다. 시냇물 소리 들리는 곳에서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잠을 자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캠핑카까지 구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캠핑카를 해서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처음에 며칠은 새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치유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반찬이 없어도 입맛이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며칠이 지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카에도 요즘에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화장실 있고 샤워 부스 있고 주방 있고 냉장고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좁아가지고 있을 것을 다 놓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무엇을 못하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테이블 밀어가지고 침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좁으니까 깨어나면 다시 침대 접고 테이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밥 먹어야 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방 앞에 있는 창문을 보면은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하면서 날아다니는 새 보고 숲을 보면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방이 좁아 터졌습니다. 뭐 하나 요리하려고만 불편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밖에 숲을 보지만 어느 순간 숲을 보기는커녕 요리할 때 화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 이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왔냐?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연이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는 자연이지만 그 자연의 삶은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연 속에서도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에 같은 황폐한 곳에서 산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편을 넘어서 거기는 고통의 연속이
광야에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 비가 내리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시기가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사르밧 땅에 가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나를 공개하라, 대접하게 명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땅에 가니까 정말 과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서 바치라.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과부고 그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떡도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마지막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마지막 음식 만들어서 나와 내 두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떡을 바치라고 합니까? 엘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라.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씀을 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과 엘리야 선지자와 그 여인의 자식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답이 나오지 않고 답이 안 나오고 해설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 사르밧 과부 비가 내릴 때까지 굶주리지 아니하고 부족함 없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먹었다. 엘리야 선지자까지 같이 먹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함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부족함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 광야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부족함 없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2절을 보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핍한 것 투성이의 삶을 살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먹을 땅을 주셔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각각 나누어 주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시는 것도 축복인데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면 나누어 줘야지 되는 겁니다. 각각 나누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는 어떻게 나눠줘야 됩니까? 누가 봐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야곱처럼 요셉을 편애하면 결국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각각 나눠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이렇게 각각 나눠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셔서 여러분 각각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평화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무고한 사람들, 난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 테러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면 국제적으로 구호단체들이 또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도움 받았습니까? 지금도 이 구호품을 전달해주는 트럭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구호품을 나눠주는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호품 실은 트럭이 그 굶주린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다들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달려들다 보면은 마지막 구호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남습니까? 힘세고 능력 있는 남자들밖에 남는 겁니다. 힘없는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은 감히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몰려 들어가니까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다 내쫓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구호품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먼저 구호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다 아셔서 광야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지을 땅을 주시면서 각각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나 능력 없는 자, 하나님이 아셔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힘센 자만 얻게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골고루 나눠주신 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윗에게까지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땅 망명의 삶을 삽니다. 망명의 삶을 살 때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다윗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들어가서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편에 싸웁니까? 다윗을 고향으로 보내십시오. 다윗은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 싸움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그 마을을 떠난 것을 알고 아말렉 사람들이 부녀자만 있는, 어린아이만 있는 그 땅을 침략해 온 겁니다. 다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육축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떠난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와보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충격이 커서 울었는데 이제는 울 기력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던 다윗, 군사들 독려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하다 보니까 지친 200명이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200명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의 식구들 다 구원하고 그들이 빼앗아간 육축들 다 회복합니다. 전리품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지쳐서 가지 못했던 200명이 남아있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과 전쟁한 400명 중에 성경을 보면은 불량자라 악한 자라 표하는 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200명은 우리와 같이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전리품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들에게는 그냥 식구들만 돌려주고 이 육축들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쳐서 못 간 200명,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동일하게 분깃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빼앗아온 육축들 골고루 나눠준 것 아닙니까? 각각 다 600명 온 식구들에게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례가 되고 규례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살던 그 백성들에게 벌써 해주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 각각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누어 주실 때에도 세세하게 각각의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눠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도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